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아들로 이루세요. 아들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입고 오셔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 안에는 인간의 구원, 나의 구원도 다 이루었다. 내 조속죄와 구령과 나의 저주와 사망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영생의 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복 그러면 전셋집 살다가 자기 집이라도 사면 복 받았네. 걸어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라도 사면 복 받았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이라도 가면 복 받았네. 좋은 데로 시집장가 가면 복 받았네. 전부 다 물질에 대한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거룩한 복, 영생의 복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자체도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물질계의 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명령하세요. 거룩한 복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그 거룩한 복을 유지하고 거룩한 신령한 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냥 부여해 주시는 것이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00세 동안에 사는 동안에 부여해 주신 건 이 땅에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부귀를 주는 거지, 그것만 바라보기에 신앙생활이 물질 만능이 되어버렸고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되고 있고, 미국의 어떤 목사는 100불짜리를 손에다 이렇게 딱 쥐면서 이것이 복이다 그러더라고요. 나 테레비 집어던질 뻔했어요. 우리는 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의 피가 있고 그 이름이 있고 그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있고, 그 이름과 그 피와 그 생명과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에베소 1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길 계속하다 이 뜻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지. 다시 한번,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길 계속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순종했는데 오늘 순종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 있는 자 그러면 순종하길 계속한다. 무엇에? 마귀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소리에, 그런 것에 자기의 이성과 자기 감정에 자기 신비주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계속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타협하게 합니다. 다음에라고 하는 타협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 다음에. 너 좀 바쁘잖아, 다음에. 우선, 아이, 그거 바쁘지 않아. 그거 다음에. 너 내일 시험이잖아. 너 지금 코어 석자잖아, 지금.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교회를 가. 내일 돈 벌어. 다음에 가, 다음에 그 너 편안할 때, 다음에 그 뭐지, 너 시험도 다 끝나고, 너 뭐 모든 거 다 할 때, 너 그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좀 어떻게 되고 좀 할 때, 그 비 오고 뭐 그렇게 일 없을 때, 그때 교회가. 마귀가 하는 것이 타협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중 한 전략이 인간들에게 맞아떨어지는 것 중에 뭐냐면 인간들 본성 속에는 게으름과 나태와 안주가 들어있어요. 여따 초막 셋을 내가 짓지. 이게 들어있다. 한 번만. 이봐 한 번만. 마지막에 한 번만. 마약은 한 번 하면 중독입니다. 호기심이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정욕과 세상의 쾌락은 한 번 딱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 상황 봐, 너 현실 봐, 네 코가 석자잖아 라고 하면서 마귀는 다음에 해. 그래 11조를 하려고 그래. 주일 교회 매번 가려고 그래. 단풍 지금 절정이래. 이번 올해 단풍이 최고래. 야, 다음에 가. 하나님은 참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길 계속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길 계속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매달린 그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난 이 땅에서 보상 바라지도 않거니와 목회 생활하면서 제가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무리를 걸었어요. 아주 칼날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보상하신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수의 증인들이 받는 가장 큰 보상이 뭐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커렁커렁했던 장면이 뭐냐면 내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예수 믿으면서도 둘째 부담에 참여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볼장 다 본 거지 뭐.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는 100만 배, 억만 배, 조만 배, 경만 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뜨거운 물 속에서 펄펄 끓으면서 살 생각하면 끔찍한 정도가 아니요. 어저께 목욕탕 들어갔다 왔는데 그게 뭐지? 불가마 목욕탕 그 찜질방 들어갔는데요. 하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그것도 싫어가지고 막 1분도 못 참고 후다닥 뛰어나오는데 예수님의 증인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말 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누구냐,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미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는 자. 지금 첫째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산채로 목 잘라 죽이고 돌로 패 죽이고, 아주 이 나이지리아 이 모슬렘 이 지역은요 아주 흉악합니다. 막 사람 묻어놓고 돌로 패 죽이고 막 예수 믿는다고 살아있는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 어린애들 지켜보는 데서 목을 따고 아주 별 잔인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럴까요? 이 말씀 따라 목배임을 받은 데의 영혼과 짐승과 그에게 우상 경배하지 않으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서 그 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666 표를 받게 될 거예요. 그거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666 표를 이마나 손등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베리칩이라서 집어넣죠? 크지도 않습니다. 요거만한 쌀알 만한데 집어넣으면 거기에 모든 생체 실험 다 집어넣고 있고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다 집어넣고 있고요. 호주에서 집어넣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병원에서 그거 해야 된다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그럽니다. 성경은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육체는 물론 한 번 다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히 지옥 가서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런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되어질 일이 뭐냐면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 버리죠. 귀신들일 때 역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 자체는 뭐냐면 시오니즘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입니다. 마귀가 무정행에 갇혀버리니까 막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생명이 막 몇백 년씩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거기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왕 노릇하러 그 나라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첫째 부활에는 1000년 동안 살려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무적행에 갈 때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슈거, 랩처라고 하는 슈거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막 반지들이 둘둘 떨어질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 비행 조종사는 절대로 기독교인 둘이를 같은 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랩처 한 명이 기독교인이 슈거를 당하면 이 비행기 누가 모느냐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비기독교인을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운행하도록 만들 정도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영어들이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냥 옷만 있는 거,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림받을 적에 보니까 옷이 툭 떨어졌던 것처럼, 왜냐하면 물질계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옷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있으면 성도들이 다 구름으로 올라가서, 마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혼인잔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첫째 부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666 표를 받지도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서 구름 위에서 먼저 줄을 뵙고, 우리 찬양 중에 그의 얼굴 배우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얼굴 뵙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증인들은 공중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려서 먼저 영접하시고 먼저 그들을 환영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기쁨과 눈물을 씻어주시며 환영해 주시는 장면이 첫째 부활의 장면일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고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시오니즘이 일어나니까 그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그것이 이제 시오니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천년왕국 동안에 있어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천년왕국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왕노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둘째 심판, 둘째 부활이 있어서 두 번째 부활에는 바다도 음부도 전부 다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죽은 자를 내어줘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에 가서 이제 가부간에 묻는 거예요. 가부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보지도 않고 지옥입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돼서 그때 상벌을 주는 날이에요. 기념책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념책에 했던,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이 기념책에 기록된 그것이 보상받는 날이 그날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증인의 모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극복하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과 예수 때문에 오는 그 핍박과 서러움과 눈물과 왕따까지도 예수 믿는 그 증인들은 인내로서 이겨야 되고, 인내로서 극복해야 되고, 인내로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오는 그 어떤 것들,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억압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도망가서 참은 것이 카타콤이라는 동굴입니다. 250여 년 동안 카타콤에서 아주 억압과 압박을 참아가며 견뎠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극복하리라. 왜냐하면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보혈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 말씀이 있다면 다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지원해서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볼 때 성령께서 지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 30절입니다.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전제 조건을 답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또 하나 받는 것이 핍박도 받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내로 참고 환난을 참고 견디고 곤고와 괴로움과 어쩌면 왕따도 있고 외로움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참아 이기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돌 던지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지 않습니다. 총으로 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보세요. 목요일로 전도하다가 보세요. 그러면 이래가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요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육체의 환난과 공고가 있어서 어떤 데는 졸기도 할 겁니다.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번민도 있을 겁니다. 내가 꼭 이래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참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내가 꼭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참아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그냥 넉넉고 기다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지를 말아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다릴 적에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없이 뒤집어 봐야 합니다. 끝없이 뒤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려앉은 먼지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로 씻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 보혈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올라앉아 있는 저주와 올라앉아 있는 죄와 올라앉아 있는 사망과 올라앉아 있는 두 마음과 참념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길 계속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하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거든요. 유혹과 미혹과 두 마음과 계속 끝없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두 마음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고 저주의 마음들 집어넣고 증오와 미움의 마음들 집어넣고 특별히 가장 많이 집어넣는 그 불순종, 불신앙, 불의의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저주와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 귀신입니다. 전쟁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쓰면서 그랬어요. 너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넌 예수 보혈이 있다. 예수 말씀이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성령께서 지원하지 않느냐. 넌 다 가진 거다. 내 의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일할 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증거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선생님이 혹시 우리 학생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 하냐면 칠판 뭐 가지고 책도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올 적에는 출석부하고 분필 몇 개 하고 그것만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보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애가 뭐까지 했어요. 그래 그 다음서부터 하고 칠판에다 한 시간 내내 쓰고 갑니다. 한 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계속 씁니다. 수학도 혼자 말하면서 계속 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받아 적느라고 열심히 하고 그때는 깨달아진 것 같은데 와서 보려니까 모르겠어. 증거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면 받는 학생은 많이 알아야 20%,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50% 이상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제 속에 음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르쳤거든요. 막요. 그러니까 무슨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딱 들어보면 아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나와요.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과 예수 생명과 예수 말씀을 들고 있는 그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 그에게 자기 이성과 자기 인내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들고 일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린 예수의 증인입니다. 화장품의 증인이 아니라 어떤 책 읽어봐 무슨 공연이 때 거기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살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이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증거가 다른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아니 우리 목사가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있잖아. 예수님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래. 끝.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를,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쓰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언어로, 노년이면 노년의, 장년이면 장년의 언어로, 자기 언어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자시며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증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반드시 강림하신다. 반드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영생과 영벌로 갚으신다는 것이 증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 중에요, 전쟁이가 10개 중에 점을 쳤는데 8개만 맞아도 그 사람은요 5만 원짜리를 집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쓸 겁니다. 10개 점을 예언해가지고 8개만 맞아도.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들 32,500개의 예언 중에 다 이루고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예언한 거 딱 맞았거든요. 하나 남았거든요. 이건 퍼센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32,500여 가지의 예언 중에 다 이루고 하나만, 아직 오신다는 그 보장만, 오신다는 그 언약만 남아있어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들이 이건 산수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수학의 아주 문외한 정도가 아니라 수학 그럼 하나 둘 아프리카 어떤 무조건 하나 둘 세 번서부터는 많다 이런데요. 셋이 없대. 셋 이상의 숫자가 없대요. 하나 둘 많다 이렇게 된대요. 그 나라 말 자체가 하나 둘 다음에는 많다 이렇게 된대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날 증거하심, 그 증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예언이 이루어져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신다는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무한 재림을 늦춰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곧 오신다. 오늘 밤이라도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멘 주 예수에 오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으며 예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다면 매일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고 허망하지 않습니다. 구름 잡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완성하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받은 자들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끝없이 증거의 삶, 증인의 삶, 거룩한 삶,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그 초점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뭐라 할지라도 끝없이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준비하세요. 믿음을 준비하고 영적 전쟁하세요.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드는, 예수 보혈을 못 의지하게 만드는 생각과 저주와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 그와 전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예수 증거하세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세요.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지 못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시고 현존하심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여 주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 있고 예수 보혈이 있고 예수 피가 있고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공로가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을진데 성령이 지원하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